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더 가까이 함께 찬양하며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 나를 받으소서. 거짓 아닌 진실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 기도 들으소서. 입술 아닌 참마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찬양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예배함이 내게 복이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은 것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영는 자의 거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한 몸 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태국 만나 목장 김지화 목자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가정의 달 5월 마지막 주일 예배의 처소로 불러주시어 영의 양식인 생명수와 같은 말씀을 듣고 찬양과 기도로 주님께 영광 올리게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친히 호주가 되시어 다스리시는 가정을 허락하신 아버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명령하시며 남편은 자기 자신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하심으로 서로 동역자로 동번자로 세워주시고 사랑으로 한 몸으로 살아가게 하심도 감사입니다.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또한 너의 아비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하시며 말씀으로 가정 질서를 잡아주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평탄한 마땅히 나아가야 할 길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들의 가정이 주님의 축복의 통로, 비전을 보여주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비록 온 가족이 예배하지 못하는 주님을 사모하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있다면 한 사람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그 가정도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소서. 아멘. 또한 가정들이 세워지고 영적인 가족인 행복한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의 만남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사명과 소명 속에 오늘도 부르신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헌신과 봉사를 하는 지체들 속에 주님 주시는 충만한 기쁨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섬기는 사람이 존경받는 교회, 하나님을 힘써 지켜나가는 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초대교회 원형을 회복하기 위해 나아가는 교회에 영적 리더로 세워주신 손근석 담임 목사님, 늘 성령님의 보호 인도 속에 은혜로의 사역에 임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주님이 하시는 연약한 부분은 깨끗이 치유함 받고 사역 속에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않도록 영육이 강건토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준비하신 말씀 속에 성령님의 기름이 넘치게 하사 전하시는 목사님도 듣는 우리들도 각자의 형편 처지 속에 은혜로 채워 주소서. 아멘. 두 분의 부목사님들 또한 부르신 대로 담임 목사님 목회 사역에 협력 보필하면서 주님의 충실한 사역자로 날마다 쓰임 받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영적인 공동체 속에 육체적인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옵소서. 아멘. 못하실 일이 없고 못 고칠 병이 없으신 아버지, 아멘. 이 시간도 병마와 싸우고 있는 지체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어 아멘. 넉넉히 감당케 하시고 깨끗이 고쳐 주옵소서. 아멘. 옆에 있는 가족들 또한 지치지 않도록 소망 중에 기뻐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5월 30일인 싱글 초원 체육대회가 진행됩니다. 좋은 날씨 허락하시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젊은이들 서로 더욱 알아가는 시간, 영적인 동지로 협력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멘. 6월 3일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대통령 선출 투표권을 행사하는 날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정의와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젊은이들은 꿈을 꾸고 국민들은 희망을 노래하는 나라, 세계 속에 우뚝 서 있는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주여, 당신이 세우고자 하시는 단 한 사람을 세워주소서. 아멘.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할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상한 맘 만지시며 내 모든 상처 치료하시네. 기도할 때 삶의 짐 벗어지며 하늘에 위로 주시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기도할 때 내게 지혜를 주사 주의 뜻대로 살게 하시네. 기도할 때 주님 함께 계시니 내 영혼 참 평안하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성령께서 기도를 도우시니 지친 내 영혼 새 힘을 얻네. 내 연약함 모두 고백할 때에 주께서 용서하시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은.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에스더서 5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더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아멘. 찬양하면서 헌금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이렇게 찬양합시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셔서 주 앞에 예배하러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수고하고 아버지 무거운 짐들을 주 앞에 내어놓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깨어진 세상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마음이 많이 깨어졌습니다. 아버지, 아름답게 창조하신 가정이 많이 깨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의 유일한 희망과 소망은 교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일일이 만나 주셔서 아버지, 마음이 깨어진 분들은 마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가정이 깨어진 분들은 아버지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몸이 아버지 하나 약하여 많이 아버지 무너진 성도들에게는 병 낫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관계가 무너진 자들에게는 아버지 다시금 아버지 하나 그 관계가 아버지 하나 예전처럼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의 교회가 희망임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 목장들이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5월 한 달을 아버지 가정의 달로 보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1년 아버지 하나 365일 아버지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아버지 가정 속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앞서 목자님께서 아버지 간구하신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조목조목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는 기대하며 기다리며 더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에게는 피할 길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성도님들 직장에서는 꼭 필요한 사람 되어지게 하옵시고, 아버지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아버지 거래처가 더 많아지게 하시고, 아버지 수금도 잘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 오늘도 삶공부 수료식 있사오니 아버지, 그동안 아버지 하나 삶공부하면서 배운 것들 이제 수료하면서 다시금 삶의 아버지 하나님의 삶에서 시작할 수 있는 반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부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인사하시죠. 하늘 복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1일 특세 공동체 금식, 이번 6월 특세 6월달 특세 6월 2일 6월 1일이 바로 그 주일이어서요. 그 다음 월요일 날 오전 5시 반에 하겠습니다. 이번 달 공동체 금식 헌금은 장애우들을 위해 사역하는 미랄복지재단에 보내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또 장애우들을 위한 그 음악회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내신 헌금이 딱 그 일을 위해서 좀 사용되기를 원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삶공부 수료식 5기 생명의 삶 삶공부 수료식 광고 후에 있겠습니다. 확신의 삶 수료식은 다음 주 1부 예배 시간에 있고요. 일터의 삶 수료식은 다음 주 2부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끝나가지고 1부는 확신, 2부는 일터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보고 이번 주 수요 기도회에는 조태영 선교사님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시고요. 그 성경 번역하시는 그런 선교사님이십니다. 오셔서 선교 보고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광고 마치고 헌화식 있도록 하겠습니다. 싱글 초원 체육대회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12시에 싱글들 다 모이시면 되고요. 세종 스포츠 센터에서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또 즐거운 시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 목장 탐방은 이번 주에는 김대현 목자님 사역하시는 우간다 목장 수요일 날 오전에 탐방하겠습니다. 초원 섬김 김민주 목자님 초원인 싱글 초원 30일 금요일 날 사택에서 오후 7시 반에 함께 식사하면서 있겠습니다. 새가족반 5월 새가족반 오늘 계속 진행되고요. 다음 주까지 진행됩니다. 6월 새가족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8일, 15일, 22일 8일, 15일, 22일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교회 또 등록을 또
고려하시는 분들은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2025년 여름성경학교 교사 컨퍼런스가 6월 16일, 17일 양일간에 있습니다. 그 포스터 붙여놨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유아부나 또 해당되시는 부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정교회 일일 특강 성경적 교회를 세우기 위한 최영기 목사님 일일 특강이 내일 있습니다. 내일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4시 반까지 성은 감리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최영기 목사님 특강 듣고 싶으신 분들은 원래 이제 목회자들을 초청하는 그런 모임인데 그 평시도까지 다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죠? 등록일은 끝났는데 여러분들 혹시라도 오늘 또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제게 말씀하시면 주최 교회 측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유초등부 목장 전환을 위한 세미나 어린이 목자를 꿈꾸는 예비 목자들과 함께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전 9시에 교회 출발해서 하루 종일 대전 유성 큰나무 교회에서 세미나 있습니다. 그 유초등부 목장 전환이 또 하반기에 잘 전환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6학년 중심으로 해서 예비 목자들이 가서 교육을 받고 오겠습니다. 2024년도 가정교회 평시도 2025년이네요. 질문 나왔네. 2025년 가정교회 평시도 세미나 안내 보시고 또 신약교회 정신을 공유하는 일에 많은 동참 있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중보기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3주차 실시간 참여율이 76% 이렇게 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또 기도의 삶 하시는 분들도 여러분 일주일에 1시간입니다. 일주일에 1시간 여러분들이 약속을 하셨으니까 어떻게 쓰든지 지키셔야 됩니다. 그냥 거기다 이름을 놓고 혹시 자꾸 이렇게 계속 빠지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래도 그 중보기도 참여율은 상당히 높은 걸로 저도 이제 가서 출석부를 다 보니까 중보기도 기도의 삶 중보기도 출석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자기가 약속한 시간을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성구함성 같이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성구함성 같이 읽죠. 시작.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네, 우리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번 주 거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시간에 헌화식부터 저기 뒤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헌화식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윤 아기, 우리 전연탁 천은영 집사님의 아기입니다. 네. 마이크 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아빠 역시 아들이죠? 네, 그래요. 아들은 아빠를 닮아도 돼요. 네, 감사합니다. 아빠랑 정말 똑같이 생겼네. 네, 전재윤이고요. 그래요. 요새는 우리 또 자매님들이 임신하는 것도 또 어렵고 임신하다가 조금 또 아픔을 겪기도 하고 이 가정도 한 번 이제 아픔을 겪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100일이 지났죠? 네, 100일 지난 이 친구 좀 큰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헌화식은 그런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난지 8일 만에 성전에 처음 나오셨을 때 너무 사람들이 기뻐했잖아요. 공동체의 아기로 받겠습니다라는 제목이니까 우리 기쁜 목장의 아기고 우리 행복한 교회의 아기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번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전연탁 집사님, 우리 아버지 하는 천은영 집사님 가정에 아버지 하는 우리 재윤이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전연탁 집사님 그동안은 아버지 예수 믿지 않았던 30여 년의 생활이었는데 우리 사랑하는 귀한 아내 만나서 예수님 믿고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세례까지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례를 받고 집사 직분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목장에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목원으로 잘 성장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을 선물로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의 어린 시절처럼 무럭무럭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움을 받는 재윤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아들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셔서 아버지 악한 것들이 엄습하지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커가면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 아이를 키울 때 필요한 것들을 넉넉하게 공급하사 두 아버지 집사님에게 아버지 엄마 아빠에게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도로 키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천은영 집사님 아버지 청년 때에 정말로 목자로 많이 헌신하신 귀한 딸이오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 아버지 그 헌신 다 기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이를 키울 때 아버지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염려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아이와 함께 기도하고 아이를 위해 기도하는 귀한 엄마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쁜 목장의 아기로 받사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목원들에게 이 아이를 아버지 함께 키울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재윤이한테 제가 쓴 카드 더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쁜 목장에서 또 이렇게 조금 여기서 있으셔서 선물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기쁜 목장에서 분가한 그 목장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기쁜 목장 목원들도 아닌데 이렇게 선물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저기 네 서영진 시사님 가정에서도 드리고 감사합니다. 네, 우리 찬양부터 하고 그 다음에 생명언어의 삶 수료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호산나 찬양대 등단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침에 어떻게 이렇게 고음이 나올지 늘 신기합니다. 이 시간에는 제 5기 생명 언어의 삶, 우리 귀한 삶 공부가 다 마쳤습니다. 우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도 또 반원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생명 언어의 삶 5기 수료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생명 언어의 삶 5기 수료식 사회를 맡은 러시아 알타이 목장의 정혜미라고 합니다. 네, 기억나실진 모르겠지만 지난 4기 수료생인 동시에 사회자를 맡았었는데요. 그때도 제가 너무 어리버리하게 했었는데 이렇게 5기 사회까지 또 맡겨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네. 생명 언어의 삶은 2025년 3월 9일부터 저번 주까지 매주 주일에 만나 9주 동안 총 21명의 수강생분들이 따뜻한 훈련을 마쳤습니다. 아마 따뜻한 날씨와 향긋한 꽃냄새 덕분에 이번 수강생분들은 더 많이 변화되고 변화시켰을 것 같습니다. 네, 강사님을 소개해드리면 생명 언어의 삶에 정말 찰떡 같은 강사님이십니다. 대명 목장의 최혜숙 목련님입니다. 매 강의마다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강의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 언어의 삶을 간략하게 설명해드리자면 총 7가지 종류의 언어를 배우는데 우리가 머리로는 다 알지만 소리내지 않는 그런 언어들을 아는데도 안 하거나 못하는 그런 언어들을 강제적으로라도 한번 하게 되면 어떻게 변화되는지 구체적으로 실천해보고 변화되고 변화시키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돕는 내용입니다. 네, 이번 5기는 주제곡이 바뀌었는데요. 무려 황경우 목련님이 작사 작곡한 곡이라고 합니다. 네, 정말 귀한 찬양이네요. 네, 수강자분들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부는 총 12분이 수료하셨고요. 임강숙 집사님께서 간증해 주시고 2부는 총 9분이시고 정진상 집사님께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번 수강생분들 중에 저희 목장 집사님들도 계셨는데요. 그 삶 공부를 같이 들으시며 변화되시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 간증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우리 교회의 모토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잖아요. 어쩌면 영혼 구원의 첫걸음은 누군가의 마음을 열어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아닐지 모릅니다. 사랑은 거창한 게 아니라 말 예쁘게 하기에서 시작된다는 말 다들 공감하실까요? 공감 능력자들이 되셨을 수강자분들의 수료를 축하드립니다. 네. 수강자분들은 1부 12분 모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 별것 아닌데 정말 아까 여기서 말한 것처럼 다 아는데 마음은 있는데 나오지 않는 말들, 나오지 않았던 말들을 함으로 인해서 참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임광숙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또 어떤 변화로 또 행복했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 치앙라이 목장의 목원 임광숙 집사입니다. 저는 2년 전에 생명 언어의 삶 공부 2기를 송근석 담임 목사님께 들었었고, 나의 삶 속에 생명 언어의 DNA를 장착하며 잘 실천해 보리라 굳게 다짐을 했지만 어느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런 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생명 언어 3.5기를 재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생명 언어의 삶은 다른 삶 공부보다 짧고 시험과 과제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서 매주 힐링하는 마음으로 한 주 한 주를 기대하면서 참여하게 되었고, 평소에 교회에서 봉사의 자리에 열심히신 최혜숙 목녀님께서 하신다고 하여서 더욱 기대하는 마음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평상시 지적이시고 세련되시면서 도시적인 분위기신 최예수 목녀님은 첫날 수업에서 자신의 시골 고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 소 여물통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속상하고 힘들고 괴로울 때 외양간 안에 있는 소 여물통을 있는 힘껏 걷어차곤 했다고 하셨습니다. 이때 발도 많이 아팠지만 통 안에 가라앉은 온갖 이물질들이 올라와서 더러워진 여물통을 보면서 우리의 감정도 평상시에 겉으로는 잔잔해 보일 수 있지만 어떤 어렵고 곤란한 상황 속에 몰렸을 때 마음 저 깊은 곳에 있는 무의식의 감정들이 올라와서 내 마음을 흔들고 고민을 주는 상황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 언어의 삶 공부인 꽃 바라타임의 조별 나눔을 통해서 함께 듣는 동기분들과 주마다 랜덤으로 조를 짜가지고 한 주간의 언어의 삶 실천 내용과 나눔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난 분들도 있어서 조금은 낯설었지만 강사님께서 처음 시간에 자신을 오픈했고, 그래서 그것이 모범이 되어 나를 오픈하는 게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삶을 나누다 보니 저마다의 삶 고민은 달랐지만 공감하고 들어주고 인정해주는 그 나눔의 시간이 너무 짧게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번 삶 공부에서 배운 내용을 각 고등학교에 졸업한 첫째 아들에게 실천해 보았습니다. 중학교 2학년부터 본격적인 사춘기가 시작되었고, 그때부터 말싸움과 간접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창 피크 정점일 때는 차마 부모로서 하면 안 되는 저주의 말까지 하면서 감정의 생채기에 골을 깊어져 갔고,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군입대를 앞두고 있고 저와 함께 둘만의 시간을 이렇게 온전하게 갖게 된 것은, 어렸을 때 제가 직장맘이었고 또 밑에 동생이 2명이나 있었고 또 학교와 학원을 다니다 보니까 온졸이 아마 밀도 있게 이렇게 지내게 된 건 신생아 때 이후로 회사에 준 3개월이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아들에게 그 주의 생명 언어를 실천하면서 그동안 38선보다도 멀어졌던 그 마음, 그리고 마음에 쌓였던 그 무수한 지뢰들을 하나 둘씩 제거하는 것 같은 좋은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조금씩 더 가까워지게 되고, 또한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못 해두었던 것들을 아들과 함께 하나둘 추억의 돌탑을 쌓듯 어느새 서로 간에 쌓였던 앙금이 서서히 녹아내리고 말랑말랑한 천사 점토처럼
그런 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이 시간을 통해서 그동안 알지 못한 아이의 다른 예쁜 모습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큰아들은 최근 남는 시간에 원피스 만화에 빠지게 되었고 하나둘 피규어를 모으며 그 재미로 군대를 앞둔 그 심란한 마음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들을 보면서 예전의 나였다면 폭풍 장소리를 했었고 한숨을 쉬면서 부정적으로 바라봤겠지만 생명 언어의 삶을 듣고 있는지라 그저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는 침을 튀겨가며 피규어의 하나하나의 이름과 스토리, 어떤 장면에서 나온 모습인지를 이야기해 주었고 당근거리 할 때도 드라이버 해주면서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적극적인 경청과 있는 그대로를 지지해주고 인정해 주었더니 더욱더 저에게 시시콜콜 다가와서 신나게 자신의 이야기도 하곤 했습니다. 전 그저 맞장구를 치며 그랬구나, 그래 잘했다, 그래 멋있다 이렇게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관계가 드라마틱하게 변화되지는 않았지만 예전에 비하면 정말 장족의 발전을 이룬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사 꼭 꽃기말 있는 것은 아니기에 불과 3일 전에도 사소한 말 한마디로 다시 틈새가 살짝 벌어졌고 다시금 옛 습성의 말과 행동이 오고 갔지만 바로 응급처치인 생명언어 데일밴드를 붙였고 잘 마무리 봉합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3개월의 노력과 연습의 실천이 그동안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감정의 테두리 사이사이의 띠를 말끔히 벗겨보겠다는 것은 오만과 자만의 중간 어딘쯤 있겠죠. 하지만 그 갈라진 틈 사이로 예쁜 생명 언어의 꽃들이 살랑살랑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꽃들은 바로 인정, 격려, 칭찬, 캔, 윌, 감사, 진실의 예쁜 꽃들인데요. 이 꽃들이 예쁘게 활짝 피려면 적당한 온도와 물, 관심과 사랑이 반드시 필요하듯이 말이라는 것도 꾸준히 다듬고 의식하면서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나의 말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용기와 희망의 포장지로 생명 언어의 꽃들을 예쁘게 선물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약 3달간의 아들과 밀도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을 뒤로한 채 드디어 내일 군입대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고이 가을부터 교회 출석을 하지 않고 있지만 새로운 환경, 그 광야 속에서 다시금 주님의 손을 붙잡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생명 언어의 삶을 다시금 재수강할 수 있도록 환경과 이렇게 간정을 허락해 주신 참 좋으신 주님, 그리고 9주 동안 열광하신 최예수 명 강사님, 21명의 5기 동기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하반기에 6기가 개강할 텐데요. 망설임과 부담을 내려놓고 꼭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생명 언어의 삶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입니다. 그렇죠. 자녀들하고 대화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가정도 있죠. 있지만 더 많은 가정들이 자녀들과의 대화가 이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아이들이 자랄수록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우리 생명 언어의 삶이 또 이런 경우에 있어서 또 돌파구를 마련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다른 삶 공부 쫑파티 할 때는 잘 안 가는데 거의 안 갑니다. 근데 이제 생명 언어의 삶은 내가 너무 듣고 싶어가지고 이제 일부러 갑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한 그 20명의 나눔을 다 들어봤는데 너무나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6기도 또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에스더서 5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주말에도 목장을 하셨겠죠. 목장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의 임재가 그럼 뭐냐? 이것처럼 추상적인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느끼는 게 임재예요.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 임재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 목장 모임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고, 그리고 목장 모임에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느꼈으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목장을 나가셨던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 느끼는가? 그것은 목장 식구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보이는 목원들 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 목장에 VIP가 왔습니다. 그 사람 이제 어색하잖아요. 그렇죠? 처음 이제 모임에 왔으니까 그 사람 어색하지 않게 해준다고 목장 식구들이 뭐 10명, 10명 다 그 사람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그 사람 어색하게 하면 안 돼. 막 말 걸어주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랑을 느끼는 게 아니라 부담을 느낍니다. 예. 다음 주에 안 나올 가능성이 90%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관심 가져야 되죠. 뭐 혼자 덩그러니 있게 하면 안 되죠. 하지만 그것과 함께 여러분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지, 그렇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서로 친한지, 그거를 그 사람한테 자연스럽게 보여주면 됩니다. 그것도 막 보이기식이 아니고 그냥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들 있죠. 요새 같은 이기주의 시대에 내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초청해 가지고 밥을 해주는 거, 그런 문화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VIP는 자기한테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도 그냥 그 모습 자체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고요. 그런데 VIP가 더 크게 하나님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느낄 때 더 크게 하나님을 느끼게 돼요. VIP가 몇 주 목장을 다니면은 목장 모임 순서에 기도 제목을 말하는 게 있다. 참 희한한 것도 다 있네.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도 이제 말하죠. 근데 처음에는 고민을 해요. 너무 이게 신앙적이지가 않은 거죠. 다들 뭐 거창한 기도 제목을 좀 내는 것 같은데 이건 너무 신앙적이지가 않고, 그래서 이걸 내도 되나 이런 거를. 그래도 자기 차례가 이제 왔으니까 얘기를 한다고요. 어제 저녁부터 아이가 감기 기운이 있는지 콧물이 나요. 감기 낫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을 냈습니다. 그런데 아이 감기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주말에 났습니다. 주말에 났어요. 이 VIP는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여러분은 안 신기하죠?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뭐냐면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 기도 제목을 내고도 기도가 이렇게 작은 거 응답이 되면 뭐 감기약 먹었으니까 낫겠지 뭐 이런다고요. 안 신기하는 게 신기해요. 근데 그 목장 VIP는 아니 이런 거를 냈는데도 기도가 응답이 되네? 라고 신기해한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시나 보다 이런 생각이 조금씩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장에서는 늘 기도가 많아야 돼요. 모든 기도를 다, 모든 작은 것을 다 기도 제목으로 만드는 거, 이것이 연습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해야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해야지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에스더 5장을 가지고 잠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어전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안뜰에 나타난 에스더를 발견합니다. 성경은 소설이 아니에요. 소설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을 자세하게 묘사를 잘 안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절만 보아도 왕이 예복을 입고 있는 에스더를 보았다. 매우 사랑스럽게 보였다. 그래서 손에 들고 있는 금규를 내밀었다. 이게 끝이에요. 뭐 담백하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할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너희 아들,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어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 여러분, 근데 그날 밤에 아브라함이 잠 한숨을 잘 수 있었겠어요? 근데 여기는 그러잖아요.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랬다고요. 그 행간은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그날 밤보다 더 긴 밤이 어디 있었겠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순간보다 에스더의 인생에 긴장되었던 때는 없었겠죠. 5년 전에 왕후 간택을 위해서 왕 앞에 이제 면접 보려고 섰을 때도 긴장이 됐겠지만 그때는 뭐 생사가 달린 문제는 아니잖아요. 뽑히면 좋은 거지만. 하지만 지금은 목숨이 걸린 순간이었잖아요.
에스더도 이것을 알았기에 바로 앞장에서 이런 말을 하죠.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가 자기 방을 떠나가지고 이제 안뜰로 걸어가기까지, 그 길은 에스더가 지금까지 걸어본 길 중에서 제일 길었던 길이겠죠. 그렇게 왕궁 안뜰로 걸어가는 에스더를 처음 발견한 것은 당연히 이제 왕보다는 신하들이 먼저 발견을 했겠죠. 어땠겠어요? 아니, 에스더가 왜 여기로 오는 거야? 왜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저러다 죽으면 어떡하려고? 야, 빨리 가서 누가 좀 말려라, 왕이 보시기 전에. 뭐 그랬겠죠. 결국 에스더는 왕의 눈에 띄어버렸습니다. 왕도 놀랐을 겁니다. 자기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11절 볼까요? 임금님이 부르시지 않았는데 안뜰로 들어가서 왕에게 다가가는 자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모두 사형으로 다스리도록 되어 있는 게 페르시아의 법이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알고 있어요, 이 법은. 이 백성들도 다 알고 있는 법을 왕후가 모르지 않을 터인데 자기가 부르지도 않은 에스더가 자기 마음대로 나오니까 왕도 무척 놀랐을 겁니다. 아마 아하수에로 왕 머릿속에는 그때 누가 생각이 났겠어요? 폐위시켜버린 와스디가 생각이 나지 않았겠어요? 그때는 왜 폐위시켰어요? 불렀는데 안 와서 폐위시켰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안 불렀는데 오잖아요. 아니, 이놈의 왕후들은 왜 이렇게 하나같이 청개구리야? 왜 내 말을 이렇게 안 들어? 옛날 생각이 더 나가갖고 이 에스더도 내가 폐위를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뭐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난 거예요. 2절,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이 사랑스러움으로라는 단어는 한 글자에 헨이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헨이라는 단어가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단어, 헤세드, 우리 청년 찬양팀의 이름이죠. 헤세드라는 단어하고 어원이 같은 단어입니다. 헤세드 하면 무슨 뜻이에요?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주는 사랑, 호의. 그래서 이 단어는 우리말로 이제 헤세드는 은혜, 자비, 인애, 긍휼 뭐 이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지금 왕은 에스더에게 무심한 지가 30일이 지났습니다. 30일 동안 에스더를 부르지 않았어요. 그렇게 점점 왕의 마음속에서 에스더라는 여인은 잊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하수에로, 이 왕이 얼마나 화를 잘 내는 왕인지 아시죠? 그렇죠? 이제는 자기에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여인이 자기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왕을 보러 왔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화를 내고도 남을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에스더에게는 이것보다 위험한 순간이 없었죠. 하지만 바로 이 위험한 순간에 에스더는 왕에게 헨을 입었다는 거예요. 헤세드를, 은혜를 입었다는 거죠. 그런데 에스더가 은혜를 입었던 것은 뭐 이때만이 아니라 벌써 오래전부터 왕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 이제 에스더예요. 2장 9절, 헤게가 이 처녀를, 에스더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고추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이제 헤게는 왕후 간택 이 프로젝트 실무 담당자였거든요. 근데 이 헤게가 에스더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었어요. 이때 똑같은 단어 헨이 쓰였습니다. 에스더의 인생은 바로 이렇게 주위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는 인생이었어요. 좋게 보이는 인생. 그것은 에스더가 잘났기 때문도 아니고 뭐 주위 사람들이 착해서 뭐 좋게 봤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셔서 에스더로 하여금 주위 사람들에게 헨을 입게 하신 거예요. 은혜를 입게 하신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그 시간에, 그렇죠? 그 장소에, 왕의 마음에, 왕의 눈에, 인간이 생각할 수고 예상할 수 있는 수많은 변수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선하게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생이고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이 같은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같이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이 물론 이제 전적인 도움, 하나님의 도움이었지만 그렇다고 에스더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느냐? 그건 아니죠. 성경 1절에 보시면 제3일에라는 말로 시작이 돼요. 제3일, 어떤 3일이죠? 금식기도한 3일이에요. 그래서 1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금식한 지 사흘째 되는 날에. 4장 16절을 보여드릴게요. 어서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시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게 하십시오. 사흘 동안은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말게 하십시오. 나와 내 시녀들도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법을 어기고서라도 내가 임금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우리가 요새는 이제 금식을 한다 그래도 물은 마시잖아요.
근데 물도 안 마시는 걸 이제 완전금식이라 그러는데, 이제 완전금식을 한 3일째가 되는 날에 일어났던 역사가 뭐예요? 에스더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일, 왕의 은혜를 입게 된 일, 당연히 죽었어야 할 그 자리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된 일, 그 기적의 역사가 기도 끝날에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구약 성경에 보면 아사라는 왕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사의 아버지도 그렇고 할아버지도 다 우상 숭배자였어요. 그러니 나라가 매우 영적으로 혼탁해졌죠. 그런데 아사가 왕이 되자마자 했던 일이 뭐냐면 가장 먼저 우상을 없애는 일을 했습니다. 우상 철폐하고 하나님을 찾는 일을 했어요. 백성들로 하여금 죄와 우상을 끊고 회개하며 기도하게 하는 일을 아사가 했습니다. 역대하 14장 2절 아사는 주 그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 올바른 일을 하였다. 이방 제단과 산당 없애고 석상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 부쉈습니다. 그는 또 유다 백성에게 명령을 내려서 주 조상들의 하나님의 뜻을 찾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곧 기도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7절 기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유다 백성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주님께서 사방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읍들을 세우기 시작하여 일을 잘 마쳤다. 여러분, 이거예요. 이것이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방으로 평안을 주신다고요. 사방으로. 사방으로 평안을 주신다는 말이 뭐겠어요? 환경을 열어주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일이 되려면요, 내 능력도 있어야 하지만 상황이 좀 도와줘야 돼요. 그래야 여기 일을 마칠 수 있었다 그랬죠. 일을 마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들 사방으로 평안을 주셔서 일을 마칠 수 있게 해주신다고요. 그래서 내 능력을 볼 때는 내 일이 이게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나 뭐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나 지혜도 별로 없고, 나 이 경험도 별로 없고, 그래서 내 능력으로 볼 땐 이 일이 될 수가 없는데 지나놓고 보면 그 일이 되는 것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요? 기도할 때요. 기도할 때.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해야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신앙생활을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 종종 경험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너무 이제 꼭 기도응답 받아야 되는 거. 그럴 때 내가 하나님한테 좀 때를 쓴다? 좀 하나님한테 때를 쓴다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죠.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가정교회에서는 6개월이 지난 간증은 간증으로 안 쳐주니까 간증하지 말아라. 그만큼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저도 이제 이 간증은 너무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은 제가 지금 우리 교회를 어떻게 담임으로 섬기게 됐을까? 제가 우리 교회에 담임으로 오게 된 동기라고까지 할 건 없지만 그렇게 된 일이니까 한번 작은 간증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돌아왔을 때 일입니다. 결혼을 하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단칸방이라도 자기 집이 편한 거예요. 그렇죠? 결혼하기 전에 대골 갔던 집에서 살았어도 결혼하고 나서 다시 친정 가거나 그러면 별로 편하지가 않아요. 왜 그래요? 내 집이 아니니까. 내 집이 아니니까. 그래서 자고 가라 그러는 것도 그냥 우리 집에 가서 잘게요. 그러고 이제 가잖아요. 근데 아프리카에서 들어왔으니까 저희 네 식구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집에 가서 살았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12월 달에 들어왔는데 12월을 넘기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빨리 이제 부교역자 뽑는 교회에 지원서를 막 쓰고 있었습니다. 때가 12월이라 사역자를 뽑는 곳이 몇 군데 없었습니다. 다 끝났어요. 그나마 공고가 나 있는 2-3교회 정도의 서류를 넣었습니다. 부교역자를 뽑는 교회에서 설교까지 내라라고 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없는데 행복한 교회는 이력서와 함께 설교를 파일로 보내라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도 기계하고는 별로 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3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이 버튼이 뭐 하는 버튼인지 모릅니다. 누가 타가지고 여기 불을 켜면 여기서 이래서 불이 나와 여기서 막 이럴 정도거든요. 그냥 운전만 합니다. 운전. 하여튼 그때는 5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썩고 와서 그런지 설교를 파일로 보내라. 핸드폰도 없는 데였거든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도통 몰랐습니다.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청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제 간증에 사진을 몇 장 준비했는데, 한국을 떠날 때만 해도 뭔가를 녹음할 때는 다 이렇게 이제 공테이프를 썼었습니다. 저런 거 아시는지 이제 우리 청년들. 근데 돌아와 보니까 한국이 너무 빠르게 발전이 돼 있었습니다. 한국을 떠난 지가 제가 8년 정도 이제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방에 들어가가지고 조그만 녹음기에다가 워크맨이라고 그런 게 있었어요. 공테이프 넣고 벽 보고 설교하고 녹음한 것을 또 봉투에 넣어가지고 소포로 잘 싸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이제 행복한 교회 원서를 넣었죠. 아직도 기억이 나요. 뭐라고 제가 했냐면 거기다 또 포스트잇에다가 이렇게 보내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구차해. 지금 생각하니까 왜 이렇게 구차한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렇게 썼어요. 그리고선 집에 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이 교회 요구랑 전혀 안 맞는 건데 저 아프리카에서 지금 들어와서 이런 거 잘 모르는 거 아시죠? 하나님, 제 서류를 받게 되는 교회 목사님의 마음을 주관해 주셔서 이런 것들이 다 이해가 되고 제가 뽑히게 해주세요. 하나님, 12월 안으로는 아버지 집에서 가야 돼요. 정말 간절했거든요. 그때 행복한 교회는 9월부터 부교육자를 뽑고 있었습니다. 신도시, 여기 종교부지거든요. 종교부지에 예배당 멋지게 지어놓고 주일마다 30명씩 등록하던 교회였습니다. 30명씩. 그러니 교회에서도 부교육자가 시급하고 또 지원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교육자 한두 명 뽑는데 80통 넘는 서류가 왔고 12월까지 계속 3달이 넘게 면접을 봤는데 목사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 한 명 계셨던 부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기를, 목사님, 어떤 분이 부목사 지원 서류를 보냈는데 설교를 공테이프에다 녹음을 해서, 요새 이런 사람들이 없는데 희한한 사람도 다 봤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요새 이런 테이프를 들을 녹음기가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변화의 시절이 그랬습니다. 저런 녹음기가 다 사라지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CD 플레이어 뭐 좀 세련되게 그런 게 나오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낸 서류는 개봉되지도 못한 채 이미 떨어진 분들의 서류와 함께 폐기 처분을 기다리며 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서류가 그 부목사님 눈에 우연히 다시 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목양실로 가가지고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희 교회 봉고차가 워낙 오래돼서 폐차할 건데 그 차에는 저거 넣는 게 있어요. 새 봉고 차이는 없는데 그 차이는 있어서 제가 새벽 운행하면서 한번 들어봤는데, 목사님, 설교에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이분 한 번만 면접을 보시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부목사가 되었고,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기도와 말씀으로 섬기는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우연 같은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연 같은 만남이. 모든 상황들이 우연처럼 이렇게 좀 톱니바퀴처럼 들어받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잘 안 일어나요. 하지만 기도하면 일어난다고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하면 그게 말도 안 돼가지고 내가 생각하기에도 제 경우처럼 이거 하나님한테 내가 떼쓰는 거지 이거 라고 생각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것 그 자체 있죠. 하나님 밖에 이 문제를 도와주실 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나는 그래서 이쁘게 보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주위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고 우리의 환경을 순적하게 평탄하게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환경과 상황에 발목을 잡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이 평안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을 체험하시든지, 아니면 환경은 그대로 내도 이길 힘을 주시는 것을 체험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상황을 바라보며 원망하거나 낙담하지 마시고 기도의 싸움을 계속해 나가는 행복한 교회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에스더는 왕의 은혜를 입어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왕에게서 나라의 절반까지 주겠으니 너의 소원을 말해봐라 라는 말까지 듣게 돼요. 여러분, 됐잖아요. 이제 왕이 나라의 절반까지 주겠다는데 뭐가 부족하겠어요? 왕에게 말하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이때, 왕이여, 우리 민족을 저 악한 원수 하만의 손에서 구해주세요. 우리 민족이 하만 때문에 다 죽게 됐어요. 왕이여, 지금 왕은 하만이라는 악한 자의 계략에 속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하지만 에스더는 이미 왕 앞에 나갈 때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나갔습니다. 그녀가 말한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말은 물론 죽을 각오를 하고 나가겠다는 다짐이지만 죽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어떻게든 살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든 살아서 동족들의 목숨을 내가 구해보겠다라는 다짐이었죠. 그녀는 왕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알았습니다. 아하수에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죠? 파티. 그렇죠? 180일 동안 파티를 벌일 만큼 파티 광이었습니다. 그런 왕에게 내가 왕을 위해서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라면서 초청을 하니까 아마 왕은 에스더가 더 사랑스러워 보인 거죠. 그런데 에스더는 그 자리에 원수 하만도 같이 와요. 이렇게 초대를 합니다. 왜 하만을 같이 오라 그러지? 왕은 잠시 의문을 품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만은 평소에 왕이 크게 의심하지 않은 인물이었어요. 왕 다음으로 2인자의 자리에 앉힌 것만 봐도 이 사람 되게 신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또한 이제 그 당시는 이제 그 페르시아가 그 원정 전쟁을 하느라고 나라의 재정이 어려웠던 때인데 1만 달란트나 되는 거액을 정부 보조금으로 내가 내겠다라고 할 만큼 재력가였으니까 왕은 하만과 함께 초대받은 것을 그리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왕은 그렇게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준비한 잔치에 갔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어 갈 때 왕은 궁금해서 물었죠. 소원이 뭐니? 두 번째예요. 소원이 뭐니? 그런데 이때도 에스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왕은 그랬겠죠. 이거 나를 놀리는 거야 왕후가? 왜 이렇게 말을 안 해줘? 하지만 이때 에스더가 먼저 선수를 칩니다. 8절 내가 임금님께 은혜를 입게 되어 임금님께서 기꺼이 나의 간청을 들어주시고 나의 소청을 받아주시겠다면 나는 내일도 잔치를 차리고 두 분을 모시고 싶습니다. 임금님께서는 하만과 함께 오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임금님의 분부대로 나의 소원을 얘기해 드릴게요. 나 같은 사람이 왕에게 은혜를 입었음을 내가 알아요. 이 말이죠. 임금님은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자비로운 분이세요. 이렇게 왕을 먼저 지켜 세운 겁니다. 그러니 내일도 한 번만 제가 베푸는 잔치에 하만과 함께 와주시면 내일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얼마나 침착하고 치밀한 그러한 지혜 있는 모습인지 몰라요. 그런데요 본문에는 또 한 명의 지혜로운 여인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물론 이제 제가 말씀드릴 이 지혜는 이건 지혜라고 표현하기엔 좀 그렇죠. 하여튼 하만의 아내 세레스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하만은 아직 에스더하고 모르드게가 이 아버지, 그다음 수양딸 이런 관계를 모릅니다.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왕후 에스더가 왕을 위해서 준비한 잔치 자리에 나까지 초대해 주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은 거예요. 잔치에 처음 초대받은 날을 한번 볼까요? 그날 하만은 마음이 흐뭇하여 아주 즐거운 기분으로 대궐을 나섰다. 그런데 대궐 나서는데 대궐문을 지키는 모르드게가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절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잔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도 화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나는 명예, 권력, 돈, 자녀들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데 왕후가 왕을 위해서 준비한 파티에 초대를 받은 사람은 제국에 나 한 사람밖에 없는데 아니 모르드게라는 녀석은 도대체 뭘 믿고 나한테 절을 안 하는 거야? 13절 모르드게라는 유다 여성만 보면 이런 모든 것이 나에게 하나도 만족스럽지 않네. 그렇죠? 이렇게 막 하소연을 집에 와서 한 거예요. 그때 그의 아내 세레스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그의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이 하나같이 하만에게 말하였다. 높이 50자짜리 장대를 세우고 내일 아침에 그 자를 거기에 달도록 임금님께 말씀을 드리십시오. 그런 다음에 임금님을 모시고 잔치에 가서 즐기십시오. 하만은 그것이 참 좋은 생각이라고 여기고 곧 장대를 세우도록 하였다. 여러분 여자가 참 강하죠. 여인은 약하나 누구는 강해요? 어머니는 강하다 라는 말이 있는데 어머니가 아니라 여인은 그냥 다 강합니다. 여인은 그냥 다 강합니다. 이번에 휴스턴 서울교회 이수관 목사님 하시는 이제 강의를 제가 이제 선택해서 들었는데 그 목사님 이러시는 거예요. 교회는 가만히 두면 여자 천지가 된다고.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의도적으로 교회가 노력을 안 하잖아요. 의도적으로 교회가 노력을 안 하면 교회는 당연히 여성이 훨씬 많아지게 된다. 남성보다 그런 거예요. 그럼 왜 남성보다 여성이 교회에 자연스럽게 많아질까요? 그건 여성이 남성보다 영적인 것에 더 많이 앞서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성은 영적인 것에 남성보다 훨씬 더 열려 있어요. 더 민감해요. 그리고 여성은 영적인 것에서도 남성보다 앞서지만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남성보다 앞섭니다. 남자는 태생적으로 부정적입니다. 여러분 그냥 남자는 태생적으로 부정적이에요. 여러분들 그 남편이 좀 이런 면에서 보면 태생적으로 부정적이지 남자는 이렇게 그냥 봐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이수관 목사님이 이런 예를 들으시더라고요. 예전에 허리케인 하비가 휴스턴을 휩쓸었을 때가 있대요. 교인들 110가정이 물에 잠겼대요. 110가정이 다 침수가 돼 처참했답니다.
그때 신방을 갔는데 남자들은 다 이랬대요. 이제 끝이에요, 목사님. 뭐 건질 게 없어요. 다 망했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근데 옆에서 아내는 생글생글 웃으면서 괜찮아요, 목사님. 다시 시작하면 되죠, 뭐. 다시 시작하면 되죠. 여자는 강합니다. 여자는 긍정적입니다. 에스더 5장에는 두 명의 강한 여자가 나오고 있죠. 아하수에로 왕은 지금 에스더의 말에 끌려가고 있고 하만은 세레스의 말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왕과 하만의 행동이 에스더와 세레스라는 두 여인에 의해서 주도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두 여인이 배후에서 지혜와 기지를 발휘하고 있죠. 하지만 한 여인의 지혜는 죽이는 지혜고 한 여인의 지혜는 살리는 지혜였습니다. 한 여인의 지혜는 동족을 어떻게든 살려보고자 하는 사랑에서 나온 지혜였고 한 여인의 지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남도 죽일 수 있는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탐욕에서 나온 이걸 지혜라고 말하기는 그래서 잔꾀였습니다. 재밌게도 하만의 아내 세레스의 이름의 뜻은 황금입니다. 돈에 대한 끝없는 탐욕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러한 꾀를 부리는 사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에게 어떻게 이런 지혜가 나왔을까요? 이런 지혜는 교육 정도에 달려있지 않는 것 같아요. 무슨 에스더에게 그렇게 배움이 많았겠습니까? 일찍 고아가 된 포로민 여자아이가 무슨 제대로 된 교육을 받으며 자랐겠어요? 하지만 지혜는 그런 정규 교육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지혜는 뭐냐면은 당면한 문제를 풀어나가는 능력을 지혜라고 그래요. 당면한 문제를 풀어나가는 능력을 지혜라고 그러는데 지혜는 정규 교육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요? 기도할 때요. 우리는 보통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무가내로 행동하거나 아무것도 안 하거나. 아니죠. 이건 아주 잘못된 사고방식입니다. 믿음은 게으름도 아니고 믿음은 무모함도 아닙니다. 믿음은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거고 기다리면서 기도할 줄 아는 거고 때가 되면 이걸 분별할 줄 알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무식해지는 것이 아니라 에스더처럼 더 지혜로워지고 치밀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축복입니다. 기도하면 에스더처럼 사람들의 심리를 더 잘 이해하게 되고 상황을 더 정확하게 분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더 정확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사업가가 기도하면 더 사업을 잘하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연구원들이 기도하면 더 좋은 논문을 쓸 수 있습니다. 엔지니어가 기도하면 더 물건을 잘 만들고 고칠 수 있습니다. 의사가 기도하면 그 방면에서 더 명의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 기도하면 자기가 맡은 업무를 더 탁월하게 감당해내어서 직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기도하면 운동을 더 잘할 수 있게 되어 이름을 떨치게 됩니다. 주부가 기도하면 살림과 자녀 양육을 더 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 이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유다 지파 사람 훌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가득하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갖추게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그와 단지파 사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에게는 남을 가르치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기술을 넘치도록 주시어.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여 성령이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영이 가득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혜와 기술이 넘치게 된다고요. 지혜와 기술이 넘치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성도님들에게 3일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여튼 결단하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왕 앞에 나아간 에스더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면에 순적한 환경이 시온의 대로처럼 열리는 복이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한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 탁월하게 해결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그 열린 환경과 탁월한 지혜가 남을 살리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사방에 평안과 순적한 환경이 열리게 하시고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 탁월하게 해결하는 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작은 것 하나라도 결단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예배 시간에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또 간증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아버지 순서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만지심을 아버지 허투루 흘려보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작은 것 하나라도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우리의 환경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가장 좋은 일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들이 있어지게 될 줄로 믿사오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부르시면서 말씀 가운데 헌신하실 분들은 끝나고 나오시지 마시고 이렇게 이 찬양 부를 때 나오셔서 앞에서 또 헌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은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은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이제는 허물과 죄로 영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 구속으로 다시 살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기도하면 우리들에게 일어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아버지 신뢰하고 기도를 멈추지 않고
아버지 하나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로 마음속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의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